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욥기 34장 21절에서 3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 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앞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은 욥기 34장 1절에서 30절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욥기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는 착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바스와 빌닷, 소발이라는 이 욥의 세 친구가 했던 말들이 결코 다 틀린 말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고 엘리후의 말 역시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나하나 다 뜯어놓고 생각해보면 맞는 말이기도 하고 또 성경에 나오는 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욥의 경우에는 이 말들이 맞지 않습니다. 욥의 경우를 놓고 볼 때에 맞지 않는 것이지 이 말들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함께 살펴보고 있는 욥기 34장은 엘리후의 이야기로 엘리후가 두 번째로 발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자신의 말을 들어보라고 말합니다. 욥기 34장 3절과 4절 말씀 보시면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그러니까 지금 누가 옳은지 판단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엘리후는 욥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향해 했던 말들을 하나씩 끄집어내면서 그를 지적합니다. 엘리후는 욥이 하나님께 했던 항변은 욥 자신이 완벽한 의인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이렇게 큰 고통을 당할 만큼 잘못을 했느냐는 것이죠. 이러한 욥의 항변에 대해 엘리후는 5절과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의롭고 정당하고 허물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의를 부인한다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거짓말쟁이라 하셨고 화살로 나에게 상처를 입혔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어지는 7절에서 9절 말씀에서 엘리후는 욥이 이와 같이 비방하기를 물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욥이 악한 사람들과 함께 다니고 있진 않지만 욥이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이 이러한 자들과 같은 부류라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욥이 바로 이러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엘리후는 10절 말씀에서 다시 총명한 자들에게 자신의 말을 들어보라고 말합니다. 지각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말을 옳다고 인정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엘리후는 하나님의 정의로 이 세상을 통치하는 분이라고 하나님에 대해 말합니다. 그러니까 욥은 공의로운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하여 신실하신 하나님께 정면으로 도전했다고 엘리후는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13절에서 20절 말씀에서 엘리후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이 땅의 통치권을 부여한 적이 없으며 세상의 모든 것을 맡기면서 임무를 수행하라고 명령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자신의 호흡을 거두기로 마음 먹으셨다면 모든 생명체는 한꺼번에 숨을 거두게 될 것이며
모든 인간은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엘리후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실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엘리후는 욥에게 내게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하면서 정의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어찌 욥을 다스리겠느냐, 또한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욥 그대가 정죄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에 대해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왕이나 귀인이라고 할지라도 고관들이나 귀족들에게도 편을 들지 않고 우대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그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정의로운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왕이 위대하며 어떤 놀라운 성취를 이루었다 할지라도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올바로 서 있는지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모든 관심을 기울이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들을 평가하는 대목에 꼭 이러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21절과 22절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또한 29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실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며 주목해 보고 계십니다. 욥은 자신의 고통과 아픔의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했는데 대답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시는 하나님께 항변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그대의 질문에 답을 해줘도 되고 하지 않으셔도 되는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질문에 대답을 해주셔야만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셔야만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대답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이십니다.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셔도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내 문제를 지금 당장 해결해 주시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엘리후가 했던 말들이 틀린 말이 아니라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엘리후가 했던 말들의 깊은 곳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엘리후는 욥이 하나님을 향해 항변했던 내용들을 끄집어내며 지혜자들에게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알아보자고 말했습니다. 엘리후는 자신의 발언이 옳다고 인정해 줄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하나하나 욥의 발언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이 반박들은 결국 욥을 정죄하는 말들이었고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을 알지 못하는 그저 말뿐이었습니다. 구구절절 엘리후의 발언은 사실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욥을 향한 진정한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기를 키우는 부모들이 여러 가지 조언을 들으며 자신의 육아 현장에서 적용해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조언이라고 해도 다 맞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기마다 다 다르기 때문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한 마음에 있어서도 욥은 욥에게 맞게,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에 맞게 대하셨음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욥처럼 대하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아브라함처럼 대하지도 않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대로 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엘리후의 발언들이 다 맞는 말일지라도 하나님의 평가는 이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발언을 하기에 앞서 지혜자들에게 우리끼리 알아보자 라고 말했는데 우리끼리의 평가는 언제라도 틀릴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장 정확한 평가는 하나님의 저울에 올려놓았을 때에 부족함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언제라도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오늘 또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실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심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세상의 평가에 주목하는 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 앞에 주목되는 이 인생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지식의 한계를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만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걸음을 주목하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어 나라 안의 모든 우상들은 파하고 오직 주님만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겨울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웃들이 소외되지 않게 하시고 따스한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아픔은 그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평안만이 넘쳐나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열방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세순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세임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일꾼 선출 가운데에 오직 하나님의 뜻만 드러나게 하시고 상처받거나 낙심하는 영혼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캄보디아 조학현 정승원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실 때 안식월 동안 치과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과정들이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2월 협력교회 방문과 주일 설교 사역을 통해 교회들과의 협력 관계가 더 견고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문점순 권사님 괴사성 근막염으로 수술을 앞두고 계십니다. 빠른 수술이 이루어지고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국빈 집사님 직장암 진단 받았습니다. 좋은 결과 나오게 하시고 가장 적절한 치료의 과정을 통해 깨끗하게 치료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기숙 집사님 유방암 판정 받았습니다. 수술하는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 역사하셔서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민정 성도님 갑상샘 암 판정받고 전이 되었습니다. 이제 수술 이후의 회복 과정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잘 견뎌낼 수 있는 힘과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정희 집사님 담도암으로 수술 받았습니다. 후유증 없이 깨끗하게 완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용님 성도님 등에 생긴 종양 치료를 위해 항암 시작하셨습니다. 후유증 없게 하시고 완치까지 주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순자 권사님 폐암으로 항암하실 때에 부작용 없게 하시고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부덕 권사님 먹는 약으로 마지막 항암을 하고 계십니다. 최근 운동 중에 넘어지셔서 엉집혀 고관절 위쪽으로 골절되셨는데 뼈가 잘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호승 권사님 암 수술 이후에 림프절로 전이되었습니다. 먹는 항암제로 계속 치료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계속되는 항암을 잘 견뎌낼 수 있는 힘과 체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노성빈 형제님 크론병을 앓고 있습니다. 주사제 치료 및 몸 관리를 잘하게 하셔서 소장의 염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일상생활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경아 집사님의 아버님
주한숙 권사님, 차영미 권사님, 윤금덕 권사님, 김진옥 집사님의 어머님, 이기범 집사님, 강동엽 어린이, 이민환 권사님, 신혜남 권사님, 이춘실 집사님, 김인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이길태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정순금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김광순 권사님, 박문천 집사님, 최혜랑 집사님의 아버님, 이외에도 수술 이후에 회복 중에 계신 분들, 독감으로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 모든 환우분들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